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리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닥쳤을 때에도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가?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 난 바다를 바라봤을 때에 그 파도를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험 자체가 아니라 시험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응? 그래서 오히려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그냥 잘 걸어갈 수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시험이지만 잘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봤을 때 이제 그 빠지게 되죠. 우리가 믿음은 그래서 소망인데,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제일 먼저 그 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어떤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아도 내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지럽고 또한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리는 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먹구름이 몰려와도 또 바람이 불고 그 먹구름이 지나가고 폭풍이 와도 그 폭풍이 계속 폭풍이 치는 게 아니죠. 태풍이 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뭐 태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만큼 또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 모든 지나가는 것보다 더 시간의 그 한계 안에 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은 시간의 한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로서 우리가 그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기다려도 뭐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인내하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기간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나가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항상 먼저 기억할 것이, 시험하는 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의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게 실제로 내가 뭐 싸워 보지도 않고 주님께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미리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면은 벌써 싸워 보기도 전에 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그 사탄의 악한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돼요. 결국 항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나 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권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항복과 비슷한 것인데, 항복은 항복인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항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시험에 대해서 마치 적이 쳐들어왔는데 아예 포기하고 그냥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건, 내가 시험에 빠지면 시험하는 자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그 권세에 내 스스로 굴복하는 것이다.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굴복하는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바로에게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자기들의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고 자기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선포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거예요. 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바로에게 돌아가자. 그래서 다른 지도자, 모세와 아론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바로에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로의 종이 되는 거죠. 바로의 하수인이. 우리가 바로의 그 하수인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의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제 노예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말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도 우리는 바로 그 사탄의 악한 권세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머리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 힘에 따라서 움직여요.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미리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다 죽느니
노예로 살아도 사는 게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아도 죽지 않고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손절이라고 하죠. 손절. 그러니까 손해를 계속 이대로 하면은 손해가 더 커지니까 조금이라도 그 손해를 줄이자.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예. 그것은 결국은 말 그대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그 힘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그러한 강교한 속임수, 그 시험의 정체들을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핵심적인 본질은 시험의 정체는 거짓이다.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 거짓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술은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것에는 크게 보이게 만든단 말이죠. 마치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보이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나안의 거인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가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거인 족속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든 것들은 허상이죠. 사기꾼이 이게 속일 때의 미래의 어떤 마치 사기꾼이 속일 때의 가장 기본적인 속임수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막 포장을 해서 마치 그 사기꾼이 내 말을 듣고 투자를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투자 사기라는 게 가보면 뭐 오늘날도 뭐 뉴스에 거의 뭐 사흘이 멀다 하고 계속 나오는 그 뉴스들 보면은 그 사기꾼들은 정말 만약에 그 사기꾼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 사기꾼들은 벌써 뭐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됐어야 될 사람들이 최소한 뭐 우리나라에서 최대 재벌들보다 더 부자가 됐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1년에 그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 벌써 재벌이 됐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어? 쉽게 말하면 수익률이 좋은 펀드도 10%를 넘기가 쉽지 않은데 뭐 자기들은 10%가 뭡니까? 뭐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자기들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과대 포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그게 진짜냐? 그거 사실 그게 얼핏 보면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막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그 사탄이 그 시험하는 자가 그 시험에 속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니까 막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죽고 다 그 시험에 넘어가서 그 종로로 다는 사람도 다 죽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그 정해놓으신 시간의 한계 안에 결국은 어느 순간 존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단 말이지. 우리가 뭐 역사상 본 많은 독재자들이 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다 무덤 속에 있고 썩어서 벌써 썩어서 다 없어졌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사탄의 속임수는 거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만 하고 살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가 하다못해 뭐 오늘 하루의 계획이라도 세우고 또 내가 지금 어디를 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 가만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시간의 한계를 이미 벌써 생각 자체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항상 그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지나가지만 내가 뭔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하다못해 여기서 내가 지금 저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할 때도 벌써 이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눈에 지금 현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우리가 죽음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탄의 시험의 가장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그 죽기를 두려워해서 바로 우리가 그 사마의 권세 사탄에게 복종하면서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것들이 그 100년도 못 살 그런 인간들의 악한 사람들이 마치 무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면 그 좁은 범위 안에서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 죽음만 생각해봐도 그 앞에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얼마나 무력한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탄이 자기를 부풀려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벌레 같은 존재도 아니고 사실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결벽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세균 바이러스를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상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 그런 이제 기본 자연의 진리죠. 그런 진리를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뭐 지금 우리 손에도 우리의 피부에도 수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그것을 현미경으로 비춰보고 그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 좋은 세균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또 안 좋은 우리를 감염시키는 그런 안 좋은 세균들이 지금도 가득하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 근데 마귀는 그것들을 부풀려서 마치 우리가 현미경으로 그 세균을 확대해서 계속 그것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허상을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을 이기려면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만드는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시간의 좁은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육신이라는 게 썩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좁은 한계 안에 있는 것을 확대시켜서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마치 이렇게 현미경으로 비춰서 세균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것을 그런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참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고개만 들어서 뭐 하나님까지만 아니고 자연만 봐도 아유 이 인간들이 그렇게 악하고 무슨 기세등등해서 뭐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자기들 멋대로 국경을 나눠 가지고 뭐 다 이렇게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만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그 자연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들도 사실은 그냥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하루살이처럼 긴 시간, 자연의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죽어서 사라질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런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허무함과 오히려 절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지만 우리나 그런 그 모든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영이신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결국 사탄의 악한 모든 시험하는 존재들 결국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거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거 자꾸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물질적인 것도 다 물질도 다 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는 음, 그 잘못 해석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눈에 보이는 물질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만 봐도 이 자연만 봐도 인간의 그 좁은 한계보다 얼마나 크고 우리가 사실은 그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가 결국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오늘도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다 나의 주님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또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